이렇게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3년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조금 환경이 쾌적한 곳을 찾아서 이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사를 하기 전에 마지막 이사하는 그 집을 찾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유 쪽에도 이렇게 알아보고 진례 쪽에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대동 또 상동 이러면서 이 주위에 있는 이곳을 샅샅이 다 이렇게 뒤져보면서 어디에 거처를 하는 게 좋겠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결국 이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삼양진으로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 앞으로 얼마나 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러한 목적을 두고 이렇게 움직일 때는 최소한의 이러한 시간을 두고 알아보죠. 직장을 가지시는 분은, 내 이 첫 직장이 또는 이직을 하시는 분은 이번에 갖는 이러한 이 직장이 어쩌면 내 생애에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 그러한 이 직장을 구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죠. 우리가 움직이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없이 많은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을 할 때마다 많은 이러한 시간을 두고 또 알아보고 그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기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정하는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삶이죠. 저는 이들이 이와 같은 이 결정을 하게 되는 가장 그 근본적인 동기가 있다면 그건 나 자신의 이러한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아니고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가족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들을 하시겠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우리가 이 복음 집회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이유는 어쩌면 나를 같이 가보자고 한 그분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이렇게 잘 들으셔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것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들려지는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시편 49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편 49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말씀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이 짐승과 같아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어제 저희들이 들었던 이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란 말씀이 많기는 하지만 또 저희들이 들으면서 꼭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죠. 가장 핵심적인 이러한 부분은 꼭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런 말씀을 어제 저희들이 발견을 성경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인간의 영혼이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육체를 움직이는 건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러한 인격의 어떠함이나 그 사람의 이러한 됨됨이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위인을 알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도 그만큼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 이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람은 한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떤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은 이것이 다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럼 우리 모두가 그것을 수긍할 만한 이러한 길을 제시한 사람이 없고 그걸 이렇게 다루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내 길은 내가 간다 이렇게 다들 결정을 하시고 그 길을 힘있게 가시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다고 하지만 이게 모든 사람이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이냐 했을 때 자신이 없고 그러면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가게 됐을 마지막 그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도 명쾌한 이것이 옳다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면 내가 길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길이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의 의미를 이어지는 말씀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들 하나님은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가서 만난다는 이야기겠죠. 이건 우리의 이러한 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 속에 이 영혼을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나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논리에 너무 뒤떨어진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붕어빵이 인간의 마음이죠. 우리 마음의 생각이나 크기나 느낌이 없듯이 마음의 크기나 색깔이나 모양이 없듯이 하나님도 색깔이나 모양이나 크기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끝없기도 하고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없다고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이런 마음 가운데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안 찾아지죠. 그래서 그건 집에 있는 TV가 고장났는데 이걸 아무리 고쳐도 안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방송국이 오늘부터 문을 닫았다.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그분이 안 보이시는 이유는 TV가 고장났듯이 내 마음에 이러한 이 죄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안 보이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인간의 이러한 이 길은 나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3살 먹은 애가 어머니 손을 놓친 것과 같이 마음이 불안하고 또 뭔가 이렇게 어떤 걸 가져도 만족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은 그 자식이 어머니의 품속에 안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마음이 안길 때까지는 우리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편안하게 이렇게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잠깐은 재미가 있고 잠깐은 좋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차를 처음에 사면 좋아요. 이게 몇 달씩 가기도 합니다. 근데 몇 년 지나면 이 차가 왜 이렇게 고물스럽나 이런 생각도 들고
더 좋은 차를 보면서 저거 좀 타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집을 사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것을 우리가 가져도 우리의 이러한 이 마음에 그것 때문에 영원한 편안이나 즐거움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될 때 그 작은 것도 어린애가 아마 품에 안겨서 아이스크림 하나도 맛이 있듯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품에 안겨 있으면 이 작은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큰 게 아니고 작은 것도 거기에 내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고 그 부족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또 다른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이거는 우리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까지는 인생이라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이러한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건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눈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뭘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유하는 것. 뭔가를 좀 소유하고 싶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유라는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져서는 안 될 것. 이 가져서는 안 되는 거, 가지면 안 되는 걸 가졌을 때 예를 들면 3살 먹은 애가 칼 구성이 되면 어머니, 할머니 또 고모 이렇게 해서 또 국을 이제 나중에 다 칼로 썰었죠. 5살 먹은 이 손주 녀석이 보니까 할머니가 칼을 가지고 노는데 예술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빠르기로 말하면 손끝이 안 보이고 칼이 춤을 추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게 하면서 애가 마음에 야 저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고모도 하고 어머니도 하는데 그래서 칼 좀 주세요. 그러더니 칼을 안 주죠. 왜 안 주겠습니까? 위험하니까. 근데 이제 할머니는 밖에 잠시 볼일 보러 가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불러서 가고 고모는 전화번호로 나가고 다 나가버리고 그 졸지에 잠시 시간에 이 칼질하는 분들이 다 나가버렸어. 5살 먹은 애가 입가에 미소를 띄우면서 칼이 세자구나 지금 ner려있잖아요. 그 이제 소원했던 대로 칼을 집어들은 쓰기 시작인 거죠. 조금 있다가 밖에 있는 어머니가 들으니까 아이고 애 우는 소리가 들려. 그 핏겨 들어갔더만 그 칼을 가지고 자기 손을 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애는 이걸 가져서 이게 칼을 가질 때까지는 애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저 칼을 가지고 놀고 싶었는데 못 가지게 하니까. 근데 칼을 가지고 놀 그 순간에는 마음이 이렇게 즐거웠는데 그게 자기에게 해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유라는 것은 가지면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가져서는 행복하지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지기는 했는데 쓸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생명보험을 10억짜리를 넣어놨는데 그 내가 죽어야 돼. 근데 그게 한 달에 몇백씩 드는데 10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몇백원 들어가서 지금 사인 돈만 해도 1억이 넘는데 나는 그 돈을 못 써요. 언제 쓰냐? 내가 죽어야 그 돈을 쓸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지만 활용할 수 없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아깝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잃어버릴 것 같아. 잃어버릴 것 같은 어떤 마음의 두려움. 이건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가졌다면 왕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절대 군주로서 왕 하면 짐이 꼭 법이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가 이야기하는 대로 다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 이러한 그때 왕들의 25%, 4명 중에 1명이 칼 맞아 죽거나 독살 당하거나
그래서 정변이나 이런 형태로 25%가 4명 중에 1명이 죽습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하죠. 우리나라는 왕이지만 이 나라가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왕으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신의 아들, 그러니까 황자가 붙죠. 황자가. 그 여기에는 이러한 이 왕위에 오른 황제들이 있는데, 중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중국에 자금성에 가보신 분들 있죠. 자금성에 이렇게 가시게 되면 중국 황제가 거치했는데, 이제 이렇게 궁궐이 있으면 이렇게 가에 이렇게 요 마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마당을 이렇게 보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높이가 한 4m 돼요. 이 궁궐을 지을 때 아예 땅을 4m로 이렇게 쫙 팝니다. 팔고, 여기에 요런 돌을 깝니다. 계속 깔아요. 요 크기 하나가 1톤 트럭만한 걸까지 깝니다. 그 위에 요런 돌을 또 깔아요. 요런 돌은 좀 큰 밥상만한 거, 혼자서는 도저히 넣을 수 없는 거, 이런 걸 이제 요 황궁 마당에 이걸 다 깝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걸 까느냐 하면, 황제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황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해하기 위해서 이 나포락을 넘으려고 하니까 담의 높이가 최소 20m 됩니다. 돌로 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전부 병사들이 지키고 있죠. 그때 당시 자금성 안에는 뭐가 하면 나무가 없어요. 왜 나무가 없느냐 하면, 이 자객들이 들어와서 나무에 숨었다가 어떻게 일 지질까 싶었어. 그래서 이 자객들이 요 안에 있는 황제를 죽이기 위해서 멀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땅굴 파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땅굴은 여기까지 파가왔는데, 위에 보니까 딱 걸린 게 뭐냐면 1톤 트럭만한 바위. 그러니 이까지는 왔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황제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가진 그 황권, 그거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죠. 이런 이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소유했다는 이것도 그렇게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것 빼고 활용 가능하고 잃어버리지 않는 이것을 가지고 살면 내가 이 소유하고 난 이후에 행복하겠느냐 하는 이제 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활용도 가능하고 잃어버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냐? 이게 또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 그렇지가 못하냐면, 사람이란 만족이라는 게 처음에는 일을 가지고 만족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만족이 일만 가지고는 저 가지고는 도저히 만족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을 줘야 돼요. 일을 그 다음에 줬는데, 그 다음에는 일을 주면 만족을 안 합니다. 상을 줘도 만족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주는 것은 뭐냐면 살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줘야 되겠습니까? 5도 아니고 6도 아니고 7도 아니고 8이죠. 이걸 뭐냐면 역치를 하는데, 이렇게 2, 4, 8, 16, 32 이렇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뭔가 이런 형태로 뭔가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이러한 만족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만족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져도 이게 뭐냐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뭔가 이렇게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소유해도 그걸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는 것은 이 네 번째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욕망입니다. 우리 욕망 때문에 가진 것으로는 우리가 행복하다는 이 자체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무엇을 다 가져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나는 이제 행복하고 이것이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짧게는 가능하죠. 몇 달 정도. 그러나 기간이 지나면 육치의 이러한 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 이런 만족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소유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있는다고 행복할 거냐? 아니죠. 뭔가 소유를 해야 행복한 건 맞아요. 행복한 건 맞는데, 우리 이런 욕망 때문에 저런 이 소유를
우리가 아무리 줘도 이 세상을 다 가져도 이게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 욕망의 이러한 이 문제를 근원을 우리가 살펴보고 욕망의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만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이러한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가졌다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색깔 없고 모양 없고 크기 없는 그러나 우리가 느낌이 있고 의지가 있고 지성이 있듯이 하나님 그분도 느낌 불편하고 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리고 뭔가 실행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 이런 걸 가지고 있듯이 인간도 하나님과의 붕어빵이기 때문에 우리도 싫어하고 좋아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뭔가 실행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진행하기도 하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죠. 또 우리도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뭔가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죄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인간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이 만약에 없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대로 그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 들려지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지금 갈수록 남들 이야기 듣는 거 싫어하잖아요. 내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내 이야기나 생각이 논리에 맞느냐 이성에 맞느냐 이거 별 필요 없습니다. 그 내 길 내간다는 겁니다. 요즘 뭐 저기 TV 보면 갑질하는 분들 나오시는데 필요 없다 이거지. 나 근데 화가 나서 내가 했다 이거지. 왜? 내가 월급 주니까. 어떻게 싫으면 나가라 이거지. 그래도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윤리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이게 TV 방송타가 난리가 나기 전까지는 옆에서 누가 그렇게 해도 필요 없어요. 왜? 나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난 뭘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난리가 되고 내가 어려우니까 고개 숙여서 뭐 할 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지만 이게 TV가 안 타지 않고 자기가 그때 뭐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가지신 분만 그래 하느냐? 아무것도 안 가진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싫어 이렇게 가는데 어떠냐 이거지. 왜 내 가는 삶에 관여하냐 이거지. 네? 이게 이제 어디까지 나오느냐. 부모님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야, 너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이러면서 눈을 크게 뜨고 아마 좀 때려주면 좋겠는데 요즘 또 다 컸다고 왜 막 속이 부글부글 끓죠. 되게 양아치해야 됩니다. 그 버르장머리가 없는 겁니다. 그 버르장머리가 없으면 인생이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버르장머리는 일찍 고쳐줘야 되는데 이게 3000년 전에도 문헌에 보면 요즘 애들 버르장머리 없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애들을 그래서 뭐 저도 그렇지만 또 제 부친이 제 아버지 저를 볼 때는 버르장머리 없다 하겠죠. 이건 우리의 이런 마음 가운데 어쨌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이 완전하다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이나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알 수 없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는 것. 우리의 원래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언제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긴 대로 살면 행복해요. 그 깨 있죠? 깨가 이제 자기는 바로 걷는데 우리가 보면 옆으로 걷잖아요. 이게 본성이 그래. 그래서 옆에 있는 아버지 깨가 바로 걸어라 이야기해도 자기가 바로 걷자 바로 걷자 내부로 쫙 걷잖아. 그런데 이게 다르게 걸으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 자기는 자기 본성대로 걸어야 돼. 이때 피곤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어떤 것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왕따 당했다 생각이 들 때 행복하시겠습니까? 아직 왕따를 안 당해보셔서 잘 모르겠습니까? 왕따 당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금 생각하시고 하면 왕따를 당하게 될 텐데 왕따 당하면 모두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또 하나는 우리는 또 사랑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사랑해도 내가 외로울 수 있지만 내가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으면 나는 외롭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려워도 자기 자식 하나 사랑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자식만 있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랑받아서가 아니고 사랑하는 그 자식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머니가 강해서가 아니고 어머니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이 삶의 의미와 의욕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는 삶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만약에 그 자식이 없으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가 어머니를 할지라도 무너집니다. 내가 사랑하고 지켜야 될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 이건 굉장히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자식이 부모의 엄마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좀 홍해주면 굉장히 설만합니다. 그렇게 안아도 그것 때문에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러한 이 존재로 우리가 출생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인간의 마음은 원래 완전하게 창조됐습니다. 그 완전하다는 것은 요거 이제 커피잔인데 이 커피잔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처음에 이 황토로 하는데 좋은 황토 흙을 산에 가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그런 곳이 가면 이런 아주 보드라우면서 색깔이 그 윤기가 날 정도로 이런 황토색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봐도 누가 봐도 착 하면 볼만한 그러한 이제 흙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물을 이제 부어가지고 이렇게 그 반죽을 하죠. 워낙 고우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더 이렇게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반죽을 하루 이렇게 묶여두죠. 그럼 밀가루에 반죽에 물이 들어가듯이 황토 흙도 하룻밤 먹으면 물이 잘 이렇게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 내기에 올려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처음에 초벌을 붓고 나오면 유약과 또 그림도 넣고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굽죠. 그럼 나오면 이제 이런 그릇이 이게 되는데 이게 될 때 요런 장의 조건은 뭐냐면 100도씨가 되는 물을 넣어도 깨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빨리 이걸 붓고 얼음을 집어넣어도 얼음물을 집어넣어도 깨지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완전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샘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샘물이 최소 1250도인데 샘물을 여기에 붓는 순간에 이게 깨져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러한 이 마음이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아주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굉장히 좋죠. 사랑받을 때도 좋습니다. 계속 그것이 지속되면 인간이 산만합니다. 그런데 미움을 받고 내가 그것을 또 피해를 보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분노와 정오와 이런 게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이 가슴이 너무 많은 큰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의 상처가 이러한 이 그릇이 떨어뜨려서 깨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깨지죠. 상처가 굉장히 크면 이렇게 되면 그 삶의 전체적인 의욕을 잃어버려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러한 이 그릇이 금이 가고 깨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금이 가고 깨어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하면 좋습니다. 처음 결혼하실 때 다 좋았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안 좋았습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다 좀 좋았죠. 그 처음에 좋았다고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럼 밀려서 했습니까? 어쨌든 결혼할 때 좋았는데, 한 3년쯤 지나니까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남녀가 처음에 만나면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약간 눈이 약간 이상해진답니다. 그래서 얼굴에 있는 점을 봐도 깨소금 같고, 네? 뭐 입을 웃었는데 고소가 깼는데 그것도 뭔가 좀 개성이 있어 보이고, 이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해도 좀 뭔가 좀 멋져 보이고, 그죠? 이게 뭐냐면 호르몬이 나와요. 약간 사람이 이상해진 겁니다. 3년쯤 지나면 그게 안 나온대요. 그래서 옛날에 황제들은 그 부인이 이제 한 3년쯤 지나면 또 다른 후궁을, 또 3년쯤 지나면 또 다른 후궁을 뭐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자기 육체에 나온 호르몬 따라 살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뭔 이야기 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 해가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이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거기에서 들어온 어떤 것이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욕망이라는 게 들어가고 있죠. 욕망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인생 전체에 마치 이 욕망이라는 것은 이 그릇에 생물이 부어지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이 완전히 깨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어진 이후에 명심해야 되는 건, 사람에게는 솔직하게 많이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지, 믿었다 100% 발등이 찍힙니다. 그래서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럼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하나 뛰어들면 운전수가 다칠 확률이 많겠습니까?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다칠 확률이 많겠습니까?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다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딱 급할 때는 사람은 위기에서 자기 살고자 힘들 확 그칩니다. 옆에 미워하는 사람이 앉아있을 때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있을 때도 여전히 그때 되면 본능을 따라서 내 살 길에서 핸들을 걷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이것이 본능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가 있는 죄가 인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이와 같은 욕망,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욕망, 이것을 이런 욕망이라는 것은 철저한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를 위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을 봐도 어릴 때 그래 이야기하죠. 얘야, 쟤하고는 놀지 마라. 쟤 하는 여러 가지를 볼 때 내 아들인 너가 쟤하고 놀면
넌 분명히 쟤한테 안 좋은 걸 배우게 될 것 같으니까 쟤하고는 놀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쟤는 내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 다 하잖아요.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자식이 크면서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쟤가 나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 나한테 도움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아부를 하든 어떻게 하든 친근하게 되는 이런 쪽이 타고납니다. 그래서 어디에 손을 비벼야 될지 이건 안 가르쳐줘도 도움이 된다 이런 결정이 되면 벌써 다 다른 거죠. 도움이 별로 안 된다. 도움이 된다 이걸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 대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욕망을 그가 채워줄 수 있는가 없는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이런 것에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봐도 참 우리 아들에 대해서 형편이 없구나 싶으면 얘야 어쨌든 쟤를 잘 도와줘라 이게 맞죠? 네? 얘야 쟤하고 놀지 마라 이게 맞습니까? 도와주라고 맞습니까? 헷갈리십니까? 그래서 마음에 욕망이 많으니까 말은 도와주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 자식한테 정녕 진짜 이야기할 때는 놀지 마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까지도 뭐 쟤하고 놀지 마라 제가 답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죠? 안 하실 거고. 근데 실제 가게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사람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러한 욕망에 충족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친구를 사귈 거냐 말 거냐. 회사로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을 많이 주느냐, 월급 받는 것에 대한 만큼 일을 얼마만큼 하느냐, 전부 다 따져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이거 마지막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을 좀 작게 받아도 일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시는 아닙니다.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많아지거나 또 이렇게 하는 이것이 나한테 어떤 면에서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비교해서 좋은 데로 갑니다.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 이러한 이 끝없는 이러한 욕망 때문에 인간의 이러한 삶이 이렇게 흘러온 거죠. 근데 이러한 이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겠느냐 했을 때 이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이 대개 어떤 것이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대한 욕망이 굉장합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한테 뭘 많이 가르치겠습니까? 이 자녀들한테 많이 가르치는 건 공부 열심히 해라 하죠. 공부를 왜 열심히 해라 하느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나중에 좋은 직장을 가진다. 좋은 직장의 개념이 뭐냐, 좀 편하고 돈 많이 받는 것. 그죠? 뭐 거기에다가 가급적 또 다른 사람에 좀 도움이 되면 더 좋고. 어쨌든 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으면 뭐 도움 받고 그거는 뭐 일단 세 번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 편하고 좀 돈을 많이 버는 죄 짓는 쪽이 아니면 이런 걸 위해서 자녀들 공부를 많이 해라 하죠. 그래서 이제 공부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들어간 그 일이 들어가서 얼마나 받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얼마나 또 거기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공무원도 별로 월급이 안 많죠. 근데 왜 공무원 좋아합니까? 그럼 뭐 철밥통까지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다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월급이 계속 올라갈 거니까, 마지막에 정년퇴직을 하고 되면 연금이 보장되니까, 뭐 이런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 공무원 돼서 인생의 가치가 있고 또 삶의 의미를 찾고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서 공무원 되라는 부모님들이 없어요. 거의 그냥 편하고 안전하고 오래가고 이런 생각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어떤 거냐 하면 되게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제 뭐 돈 쪽이 상당히 좀 많이 기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건강, 그죠?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은 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우리의 이러한 욕망들은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가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렇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개 이런 것들이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인간의 육체와 관계된 겁니다. 저
큰 육체가 갑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 안에 있는 이 영혼, 우리의 이 마음은 거의 아산 직전입니다. 내가 왜 사느냐? 별로 안 중요하고, 어떻게 돈을 잘 벌 거냐? 건강할 거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별로 안 중요하고, 내 부모가 부자냐? 가난하냐?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지금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지금은 내가 돈 많고 건강한 이게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지금 이거 신경 쓰기도 바쁜데 죽음 이후 이건 신경 쓸 그게 없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욕망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 보이는 것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면, 근데 보이는 걸 이렇게 집중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산다는 자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하면,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우리 육체의 일하기 필요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나이 60 중반, 70 넘어가게 되면 뭐가 없느냐, 경제적 이력이 없어지죠. 요즘 또 많이 살아요. 100세 시대를 하기 때문에. 그 70까지 해가지고 30년 어떡할 거냐. 그래서 70이 되기 전까지 한 30살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나머지 한 3, 40년을 열심히 일을 해서 마지막에 그때 이 경제력이 없을 때 이것을 어떻게든 잘 해놔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게 우리 마음에 가지고 이것만 만약에 해결됐다고 하면 이거 해결된 사람의 마음과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 또 이게 느끼는 이런 안정감도 또 차이가 많아요. 우리랑 이 모든 이 필요들이 사실 여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작에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거의 집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의 이러한 이 육체와 우리 영혼의 차이가 뭐냐 하면, 육체는 거의 100세를 못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이 영혼은 이 100세가 끝난 어느 날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우리의 영혼은 이 넘어가는 이 세계, 요 30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데 넘어가고 나면 영원하다 하죠. 영원하다 하는 것은 화살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면 영원한 건데 끝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육체는 100세를 버티기 힘듭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 하죠. 죽으면 한 7년 지나면 뼈만 조금 남고 전부 흙이 되고요. 그 100년 지나면 거의 없어요. 잘 보관하면 미라 같이 이렇게 좀 오래 가는 경우도 있는데 쓸데없이 우리가 그렇게 돈 들일 필요가 없겠죠. 그럼 우리는 100년이 어느 시점이 딱 끝나고 나면 끝입니다. 그렇게 집중해왔던 돈, 건강도 나이가 넘어가 버리면요, 이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했기 때문에 이 죽음이란 이건 어떤 면에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이 오게 되면 우리 영혼은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른 건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 했을 때 어떤 게 행복한 거냐면, 우리 마음에 내가 참 행복하다 하는 것, 내가 70에서 100살 될 때까지 나는 충분히 경제력이 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건 아닙니다. 단지 그때 경제적인 면을 걱정할 때 나는 좀 준비가 됐다는 마음에서 안정감은 있지만, 내가 그걸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행복하다, 이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이러한 영혼은 영원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들, 이것들은 끝이 있는 거고 육체도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있는 걸 아무리 가져도 그것을 가지고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영원한 존재인데 영원하지 않는 걸 가지고 그걸 만족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사는데 필요한 건 가져야 되지만 그게
내가 이제 행복합니다 하는 데까지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해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이 풍요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뭐라 했습니까? 헛되도다. 우리의 육체가 유한하죠. 우리 육체가 이 끝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물질도 뭐가 있느냐면 이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하지 않는 걸 가지고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것, 하나님 이것을 영원히 영원하지 못한 육체가 영원하지 못한 물질을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이게 헛되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 인생이 참된 이러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그건 우리 마음의 문제다 하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되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밥을 먹고 살면서 내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만족하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바로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인간이 문제가 생긴 거죠. 성경에서 보면 첫 사람이 아담과 그리고 그 안에 하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에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 두 사람은 뭐가 없으면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것,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자연을 사랑하는 것, 하는 이런 전부가 이런 어떤 사랑에 의해서 다 엮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일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는 것, 이건 이제 뭐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하자면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은 이 선악과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먹지 마라.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뭐라고 했냐?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존재,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어두운 존재죠. 그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것 먹어라. 안 죽는다 이야기.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두 사람이 여기 있어서 이 선악과를